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한결같이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발걸음을 친히 이끌어 주심으로 형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곡한 기도와 소원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아픔 당한, 슬픔 당한 가정 위에 큰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종식될 수 있도록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한량없이 내려주시고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정 안에 붙잡아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건지게 하옵소서. 통일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사명 잘 감당해서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건지고 세계 선교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 특별히 세워주신 모든 일꾼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구역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구역이 든든하게 서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만 가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일천 번제와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영육간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 능력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강건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데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어저께는 성령께서 각 교회에 지체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각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각 지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도 구체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저는 아프리카 아시아 선교사로 갔었잖아요. 아프리카 그 오지에 들어가서 문화와 역사, 생활, 양식, 문화 양식 다 달라도 가서 믿는 분하고 얘기해 보면 믿음은 똑같아요.
뭐 예배하는 방법, 생활의 차이, 사고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똑같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 자녀들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 감동이나 느낌은 똑같아요. 그 예배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아프리카는 남미는 조금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막 북치고 하면 당당당당당당당 1시간 동안 찬양합니다. 문화예요, 문화. 옷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성령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세대 10,000년 전이나 20,000년 후나 똑같아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내 힘으로 알았을까요? 내 지혜로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나사렛 이 갈릴리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됐다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혜 열어주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인인 것도 성령이 이래 보게 하시고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이죠. 너 심판받아 지옥 가 믿어야 돼.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스스로 믿겠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니까요. 똑같아요. 다 그 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 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야다는 경험으로, 삶으로 아는 것이니까 성령이 자꾸 알려주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아는 그 정도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말씀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전부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구약의 수많은 사건, 수많은 기사, 이적 있어도 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없어서 그런데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잘 안 믿으니까요. 5장 39절 5장 39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 계실 때는 전부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든 선지서나 시편이나 모든 게 전체가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주님에 대해 출애굽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 광야, 만나, 메추라기 다 주님에 대해서, 가나안 땅 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예언의 말씀 다 주님에 대해서 말씀. 잘 이렇게 깨달아 보면 그걸 알게 하는 게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래, 아, 그 맞아.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구나. 메시아에 대한 것이구나. 그래서 알게 하니까 아는 거죠. 잘 모른다니까요. 절대로 박사학위 백만개가 있어도 몰라요. 성령께서 싹 열어주시니까, 야, 그렇네, 맞네, 깨닫고 알게 돼.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두 제자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시골로 내려갈 때 직접 옆에 가셔가지고 함께 동행해도 몰랐잖아요. 주님인데도 모르고 같이 가니까 부활하리라고 이제 상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대화해도 모르니까 주님이 이제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앞으로 누가복음 24장에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쭉 가다 잘 모르니까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분들이 아이고 우리는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참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대화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 쭉 설명해 주시는 게 24장 27절 같이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엠마오 두 제자 글로바하고 또 한 제자에게 너무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원래 그런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구약이잖아요. 그래서부터 쭉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한참 내려간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야 되니까요. 그 가는 동안에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알게 된 거죠. 아니, 모른다니까요. 또 그 뒤쪽에 또 가볼까요? 그 다락방에서 무서워가 발발 떨고 있는 제자들도 겁나가지고 모르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24장 44절 45절 44절 45절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고난받고 살아나실 거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구약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죠. 시편도 선지서에 넣으니까요. 역사서도 선지서에 넣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르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니까 주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깨닫게 쭉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셔서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건 구약이지만 신약의 주님에 대한 모든 것도 이제 성령이 와서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도 열어주시고 영안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래서 주님을 알게 돼요. 알고 믿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상관없이 그 믿고 아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남북 누구든 하여튼 누구든 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똑같은 것이죠. 믿음이.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우리 에베소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결국 주님을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자꾸 이끌어 주시죠. 주님을 다 닮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이신 주님을 어떻게 닮겠어요? 그래도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자꾸 길러가지고 자라서 주님이 이 장성한 분량의 그 모습까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때까지 자라서 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신, 주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능력, 지혜, 은혜, 은사, 권능, 영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갖도록 해주신. 그래서 요한복음에 실제로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잠깐만 한번 또 볼까요? 16장 13, 14절 13,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육이기 때문에 잘 주님을 다 닮을 수 없지만, 주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자꾸 알려주시고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자꾸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 16장 13, 14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주님 거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모든 것,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 능력, 지혜, 은사, 영원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사, 주님의 영광, 이걸 누리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계속. 사도 바울,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주님 모습까지 쭉 닮아. 예를 들면 그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사람이 신자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당신 이단 아니요? 그래가지고 연회에서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라. 온전하게는 안 돼도 한순간에는 주님하고 닮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아직 죄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주님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실제로 이게 안 되면요, 천국 가서는 주님 완전히 닮아요. 주님하고 똑같이 돼요. 주님의 모습이 돼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3장. 이제 이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18절.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요. 주님하고 똑같이 돼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확 변해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 가면 똑같아져요. 이 땅에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를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갖고 가시는. 그래서 하나가 다 되어가도록, 그래서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부른 대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온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닮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 능력의 말씀 듣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